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0면쯤 있습니다.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칠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자 가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이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지키겠다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또 사사기 강해를 하고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6장 첫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가 앞으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참 계속 계속 목에 가시처럼 걸리게 하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우리가 은니엘 이후에 에훗 때에도 드보라 때에도 그리고 이 기드온 우리가 나눌 기드온의 본문도 시작할 때 여호와의 목전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에 또입니다. 읽을 때 마음을 사실 좀 불편하게 하는 성경이 사사기인 거예요. 이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다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계속 그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그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그들을 평안케 하셨는지 또 잊어버린 또 세대들이 일어나서 또 악을 행할 때, 그때마다 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인류의 역사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내내 그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사사기 뿐인가요? 우리가 언젠가 만약에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열왕기 하를 나누게 되면 왕들의 다윗 왕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버전은 좀 바뀌는데요. 그때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뭐 선한 왕이 몇 있었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로보암. 선한 왕들은 이제 다윗을 따라서 뭐 다윗의 길로라고 나오지만, 악한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그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의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그 왕을 표상하는 게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그 얘기는 사실 이 사사기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면이 똑같은데, 이게 마찬가지로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던 것도 신자였다라는 것이죠. 불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악을 행한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 천하의 이 몫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싸우는 싸움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승리의 자로 모습으로 나가기보다는 언제나 이렇게 넘어지는 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와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소망을 얻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나누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웃의 이야기, 드보라의 이야기. 에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익해 보이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사람의 그 모양새가 어떻든, 그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그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행위를 펼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실까요? 좀 살펴보죠.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우리가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악소리가 났던 거죠. 앞에 뭐 18년 동안 때로는 20년 동안 이렇게 이 민족의 압제에 있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7년 만에 악소리가 난 거죠.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을 때 앞엔 우리가 언제죠? 드보라 때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파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셨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굴을 파고 살았다고 그래요. 굴을. 산에 올라가서 산성을 쌓고 굴을 팔았다. 왜 굴을 파고 산성을 에서 살았을까요? 피해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허다하게 정말 메뚜기 같이 몰려 들어가니까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오니까 도대체 도무지 땅 가운데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평야 가운데, 평지에서는. 그리고 이 미디안은 앞서 야빈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뭐랄까요, 좀 조직적으로 마치 이렇게 좀 식민지를 통치하듯이 뭔가 이렇게 때때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런 식이었다면은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 괴롭히는 방법이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전략이 다른 거예요. 더 미치는 거죠. 씨를 뿌립니다. 파종할 때가 돼서 이제 씨를 뿌려요. 그럼 곡식을 거둘 때가 되잖아요.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그때 낙타라든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전부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쇠가 빠지게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추수때가 된 거야. 그러면 추수때가 돼서 이제 기쁨으로 그걸 단을 거두려고 그럴 때 그걸 그때마다 약탈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정말 메뚜기같이 메뚜기같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마치 그 가뭄에 메뚜기들이 나타나가서 싹 쓸어 먹으며, 우리 예를 들면 뭐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뭐 이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뭐 밀밭이나 보리밭 아니면 이 논밭 같은 것들이 광활하잖아요. 그 넓이가 광활하기가 정말 우리는 이렇게 드문드문 평야지대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평해가 있다 그러면은 거의 한 우리 도나 우리 한 남한 땅덩어리 같은 그런 크기가 그냥 다 논밭인 거죠. 아니면 밀밭이나. 그런데 아무리 넓은 그 밭도, 그 땅덩어리도 어떻습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 푸른 폭이 남지 않고 그냥 앙상하게 비어버리는 거죠. 마치 미디안과 그 동방 사람들이 가을 추수때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정말 뭐 풀 한 폭이 안 남겨놓고 전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약탈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말씀이 있죠.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물론 고난의 문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모든 것이 꼭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나 아니면 뭔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반드시 징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문제를 설명했던 책이 무엇입니까? 욥기 아닙니까? 성경에 욥이 있습니다. 정말 그의 고난은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뒤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아무리 하지만 실상 그의 고난은 그의 어떤 연약함이나 그의 실수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의 이야기는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못 받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알 수 없는 이유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많은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뭔가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인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끄집어내고 뽑아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뽑아내지 않아서 결국 그것이 이유가 돼서 그것이 화근이 돼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면하기를 바라지만 반드시 그것이 언젠가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멸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전부 다 그 산단들을 없애기를 원하셨지만 그 남겨두었던 그것이 결국 화군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여전히 남겨두는 그 산당 때문에 또다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징계를 계속 허락하시는 것, 뭔가 다른 이민족들을 방망이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치시고 파시고 넘겨주시는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기억 먼 곳 희미한 우리 부모님 때 내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라며 다시 돌아갈 길을 오히려 열어주시는 그 방법으로서 때로는 파시고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그 동방 사람들의 그 압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부릅니다. 한 선지자를 불러 그들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리에 이르러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시고 하셨을 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꺼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베푸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냈던 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왜 듣지 않느냐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한번 우리가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 너희 올무가 되게 하겠다. 또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떠나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느냐 하고 꾸짖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고 어쨌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식적이든 어떤 외식이든 간에 그리고 결국 그냥 눈물 흘리는 걸로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런 회개일지라도 그들이 눈물 흘렸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어떤 그 종교적 양심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오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을 다 쫓으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무반응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지짖으면서도 그것이 단지 그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목적 그것뿐인 거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왜 자신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11절에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리에 이르러. 이상한 거예요. 앞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사를 그냥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면 되는데 앞에는 선지자를 보내고 이제 뒤어서는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아무리 떠들고 하여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그 진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비록 부르짖기는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기드온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해요.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여차하면은 이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마치 헤라클레스 막 그런 신화적인 인물같이 뭔가 이렇게 그 영웅전과 같이 읽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기드온 이야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드온과 주일학교를 이렇게 다들 주일학교를 저기 다 야매로 다니신 것 같아요. 예. 기드온과 딱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딱. 그 영화 스파르타와 그 300용사 뭐 그런 것처럼 기드온과 딱 하면 300용사 아니에요. 기드온 하면 용사, 막 용장, 막 그런 것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앞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령을 다시금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입술로 부르짖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셨지만은 그들이 찾지 않았을 때 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낸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나 보면 어떤 현장이었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벨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타작하는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작하는 현장이 좀 재밌어요. 어디입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거예요. 포도주 틀.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 타작을 하는 거는 못 봤지만, 아니, 타작을 해보진 않았지만, 타작을 하는 것은 봤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 1년에 2차례 시골에 내려가셨어요. 네. 그 봄에 이 모내기 할 때만 내려가시고, 또 추수할 때 가셨거든요. 그럼 타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넓은 곳에서, 바람이 잘 통한 넓은 곳에서, 이제 그 원통 같은데 모식이 꽂혀 있어요. 그게 계속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별이 별을 이렇게 단을 갖다가 용사를 용어가 참. 아무튼 그걸 낫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거둔 다음에 그 원통에 못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그게 나달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또 그런 기계가 없었을 때는 뾰족뾰족한 그 나무 막대기, 긴 막대기 같은 데다가 뾰족한 것들을 이렇게 다 꽂아 놓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쳐가지고 뭐 도리깨질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잡아 쭉 밀면은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막 날리지 않습니까? 막 나갔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추수한 다음에 그 곡식 나달, 뭐 보리나 뭐 밀이든 쌀이든 추수한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이삭을 뭐 나달을 갖다가 분리하는 방법은 그거 말고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기계가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기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곳에서 해요. 그 넓은 곳에서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단어가 생각나요. 탈곡이라고 합니다. 탈곡. 그 탈곡을 할 때 먼지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바로 그때에 맞춰서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과 함께 와가지고 딱 탈곡한 거, 그 알맹이만 싹 빼가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숨어서 포도주 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먼지가 밖에 나가지 않게 천막까지 다 친 다음에 거기서 지금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게 쌀이가 아니라 지금 밀이나 뭘까요? 보리였을 거예요. 밀이랑 보리는 그 먼지가 그 겨가 훨씬 더 따갑지 않아요. 쌀만 하더라도 혹시 옛날에 지금 그렇게 보관하지 않지만 그 사과 같은 거 옛날에는 쌀겨 같은 거 이렇게 보관했잖아요. 그 만지면 엄청나게 따갑거든요. 근데 밀이나 혹시 보리 보면 알겠지만 그 이제 그 이삭 패인 것에 뾰족뾰족 가시처럼 이렇게 그 털이 나 있잖아요. 그걸 뭐 정확하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탈곡할 때 엄청나게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등지고 해야 그래도 막 먼지가 날리고 막 그러는데 지금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왜냐하면 그게 먼지가 막 날리면 또 미디안 사람들이 올 테니까 그걸 뺏기기가 싫어서 기드온이 지금 이삭을 패고 있는 거예요. 탈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은 뻘뻘, 그 더운데 천막을 쳤으니 아마 땀은 뻘뻘 났겠죠. 이 겨들이 막 날려가지고 땀, 막 등자, 겨드랑이 온갖 그 군대에 막 이렇게 박혀 있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힘든.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을 때 한번 이 그림을 좀 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큰 용사여라고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큰 용사여.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생뚱맞은 일이에요. 장난하냐라는 거죠. 반응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응이. 11절을 13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이것을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아마도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던, 뭐 어쩌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바로 못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뭐 날개를 달고 반드시 뭐 어떤 그런 광채 같은 것들이 막 빛을 뿜으면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새 천사 여호와의 사자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여호와의 그 사자가 롯,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롯에게 갔었을 때도 어땠습니까? 만약에 막 날개가 달려 있고 막 광채가 뿜어져 났고 그러면은 그 소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을 막 겁박하였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마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을 때 뭐 들은 말은 있으니까 정말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앞서 보냈던 선지자쯤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가 또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용사여라고 부르셨을 때 과연 그것이 와 닿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땀 삐질삐질 막 흘리고 있을 때 뭐 저를 사사로 불러주셨군요. 뭐 감격, 그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퉁명스럽게 따져 묻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사실 말싸움을 거는 겁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 탈곡을 하는 현장이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또 이제 그냥 1년 내내 쇠가 빠지게 지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나마 이거 거뒀는데 이것도 뺏길까봐 지금 숨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탈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용사여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고지고대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있느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은 어디 있는 거느냐? 우리를 예전에 이렇게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서 왜 지금은 우리한테 고통을 안겨주고 오히려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었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신자의 싸움이 가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뭐 사탄과 싸우고 예를 들어서 큰 우리 믿음을 우리 시험하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그런 환난이나 어떤 그런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성도로의 싸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싸움인가? 하나님과 싸움이 하나님과 싸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그 요구. 우리 내내 그 싸움이, 우리 신자의 싸움이 뭐 사단과의 영적 전쟁, 아니면 우리 삶을 계속 뭐 도전하는 어떤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믿음의 싸움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이런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데 왜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큰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또 듣기는 들었는데 예전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보여주셨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뭐 교회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만 해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교회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막 기도하면 막 그냥 큰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막 병도 낫고 예. 기도마다 미어 터졌던 이유가 정말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적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인생 가운데 어땠나요? 그런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났었어요. 정말 귀신이 내어 쫓아지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 듣기도 들었고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보기도 보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과를 맛 봤잖아요. 사과 맛을 알잖아요. 여기 사과 맛 봤죠? 사과 맛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것을 맛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세대들은 듣기는 들었어도 맛보하지 않았으니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믿으면 뭐 복 받는다네요. 하나님 믿으면 그 만사 형통한다며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걷는다고 한다면서요.
왜 그런 일이 없느냐는 거죠.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는 자의 그 부모를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또 친구를 또 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아무런 인격적인 어떤 그런 조우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사실 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는 이것이 저 그냥 단순히 비아냥거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각하게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포도주출에서 지금 미리삭을 패고 있는 상황이니 용사여라고 말하는 이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기드온은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말합니다. 문득 아주 희미한 그 기억으로 그 되풀이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은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이렇게 탈곡을 하고 있는 난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처음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선지자가 등장해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되신 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모두 다 듣지 않는 중에 또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반감을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사자를 보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대들고, 마치 그 말꼬리를 잡아 물어 뜯는 것처럼 말싸움을 걸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깊게, 더 깊숙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정말 이 기드온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 집에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우리 집안이 므낫세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실 집안이고, 그 집안 안에서도 나는 우리 집안 가운데서도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 어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탈곡을 했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숨어서 몰래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자신의 그 비참함을 토로하며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말싸움을 걸고 있지만, 그런 기드온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하시리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뭘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준비하고, 그리고 곡식 한 에바를 가지고, 떡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효모 같은 걸 넣지 않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또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돌다리에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징표를 보여달라고.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을 하는 장면이에요. 예배를 가지고. 지금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인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갖다가 들어 사용하실 것 같으면 뭔가 기적이나 이적, 표징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며 뭐예요? 그런데 표징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로서 예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오고, 떡을 가지고 오고, 고기를 한 움큼 소쿠리에 담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주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모세 어땠어요? 모세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죠. 이 기드온의 표징을 보여달라는 어떤 이 대목에서 모세가 생각났는데,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수준은 이 지팡이를 뱀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이 나병을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히려 그 국을, 가지고 온 국을 그 바위 위에, 재물 위에 아예 쏟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습니다. 두려워 떠는 거죠. 기드온이 22절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안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그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하나님은 없이 여긴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죽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냥 멀쩡한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데 지금 하나님을 씨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싸움을 걸고 지금 하나님을 없이 여긴 그런 자신에 대하여 지금 살 생각을 지금 이제 갑자기 머리가 노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을 기도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어떤 별명이죠. 하나님의 별칭이 나타나는 등장들이 있죠. 어떤 장면들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친 것으로 여기시고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별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별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하는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현장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어떤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정말 우리가 그런 현장을 보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흠모할 만한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면 그렇지 그 정도 되니까 또 여호와 이레 그런 것도 등장하지 그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움하고 하나님과 다툼을 하고 하나님께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해서 마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그 여호와의 샬롬, 그 샬롬은 어떤 것일까요?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죠.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별칭,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를 기뻐하시다. 또 여호와 샬롬, 또 나중에 들어가는 여호와 샴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별칭이 있습니까? 그런데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위안이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주는 별칭이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다면 여호와 샬롬이에요. 왜냐? 여호와 샬롬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샬롬,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반대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의 반대 개념은 원수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 평안한 사이예요? 아니면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평안이 만들 수 있어요? 보면 언제나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면서 뭐 그럴 수 있나요? 원수인 사람은 대면하자마자 아무리 내가 얼굴 표정을 숨기려고 하더라도 근육부터 굳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만나기 싫어서 피해가잖아요. 우리가 아담 이후에 오고 온 그 모든 인류가 사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다시 회복됐나요? 하나님과 평안한 상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하나님을 보면 언제나 기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보면 언제나 반가울 수 있는 상태, 아버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면 언제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과 샬롬이 있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화목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새롭게 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로 선포되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계속 괴롭게 해드리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 현장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너는 도무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는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났는데 당신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야? 사실 계속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애굽 이야기를 꺼내고 이전에 있었던 구원의 그 기적들을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없습니까? 5년 잘 나타났어 하고 지금 덤비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정말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라면, 하나님이라면 한번 내가 드리는 제물을 한번 불살라봐, 정말 연락해봐 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장면이 또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누가 참신인지, 누가 제물을 연락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사실 아주 심각한 싸움을 하나님한테 거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그 850명과 싸는 상황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앞에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려는 그런 싸움이었다면 사실 이 싸움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난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정말 사사로 만들려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올 수가 있느냐?
도무지 믿고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싸움은 우리 안에서도 많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헌금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우리가 합니다. 그것을 연락하셨다면 그 징표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라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하나님께 거는 싸움의 가장 심각한 싸움이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 헌신, 우리 믿음의 헌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어떤 신앙의 고백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이죠. 기도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배를 가지고 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씨름을 걸고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용사인 것을 이제 곧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에 너는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 너희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므낫세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너희 집안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하여서 이렇게 숨어서 탈곡하고 있는 지경에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비참한 그런 너희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는 용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하시는 방법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비참한 이스라엘이 계속 그 비참한 지경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불신 가운데 계속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대단한 사람들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밖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를 통해서라도 때로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아무리 무능한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확신하건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현찮아도 이 기도원보다 현찮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설사 우리가 기도원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기도원 같은 사람이 내가 택하는 그 미니멈이 아니라 미니멈이 아니라 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붙든다면 능히 용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때로 사사기가 숨을 컥컥 막히게도 하지만 때로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 절절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께 쌍신지 눈을 치켜들고 오히려 삿대질하는 어떤 그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시험을 걸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새롭게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는 사사기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갔었는데 사사기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 건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늘 이 본문과 참 이 맥이 닿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사모님이신데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신학을 하셨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실 욥은 욥기가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욥은 흠이 끝까지 없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천문학적인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도 죽고 뭐예요? 부인도 옆에서 위로를 해주지 않고 그를 저주하고 떠나고 그가 믿었던 새 친구조차 와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욥을 정죄하고 마음을 흔들잖아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부정하지 않거든요. 완벽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고, 이 이야기는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마치 멜기세덱과 같이 아브라함의 동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이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고 욥을 동시대 사람으로 하지 않고 애굽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고 또 한 번만 팔아먹었나요? 두 번을 팔아먹었죠. 끊임없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넘어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사람이었던 그를, 연약한 사람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제일 좋아서 믿음의 조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없는 그 표상과 같은 그 사람을,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로서 믿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로서 믿음의 조상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의 표본, 믿음의 표대로서의 의미로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얼마나 한심한, 자신의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팔아먹는 정도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연단하여서 믿음을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로서의 의미로서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평안을 이룰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용장, 믿음의 용사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아니면 유다 지파에, 제일 수요가 많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스쳐만 지나가도 결기가 막 일어나고 의기가 춘천해서 막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우리는 먼 산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산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답 없는 인생마저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만약에 사사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라는 바로 질문을 이 사사기는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